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 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왔다가 많이 가는 사람들 많죠. 또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이게 교회를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만두냐? 거의 이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는 이유가 보통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 많이 해.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 교회 다녀 소용없다.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안 바뀌었어. 구원 받았는데도, 아니면 구원 안 받고 다니다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아도 그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후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은 그거 다녀도 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녀도 이렇게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물어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뭔 얘기 많이 하냐면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물질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현금이나 또 성도들 간에 뭐 거래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 든 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 든 게 아니라 거의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든 내용이 보면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잘 체험도 안 되고 이렇게 모르기도 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만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박을 샀는데 수박의 안에 내용은 먹어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계속 빨다가 못 먹어보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이 없다, 바빠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핑계 대는 부분인데,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뭐 본문에 좀 얘기하겠지만, 교재에서 이걸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말씀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일 말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일하시고 굉장히 우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방향이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안 하시는 부분이지, 하나님은 굉장히 일하고 계신다, 전제가.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 합숙을 가면 제일 먼저 메시지 주는 게 그거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단 말은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서 함께 한다고요. 나에겐 역사는 내가 틀려서 그런 건지 하나님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틀린 게 보다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현장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 만난다고요.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자도,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부자라고 하면 성공자라고 그러는데, 성공자도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기존 신자. 기존 신자들을 만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 이 기존 신자들은
이게 기존 신자라는 게 우리 성도들도 기존 신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존 신자라고요. 얘기해 보면 계속해서 한 얘기를 해요. 뭔 얘기 하냐면은 육신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육신적인 거. 아니 영적인 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랬는데 여기 살아야 영적인 힘을 얻어야. 아,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 아니 그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아, 내 애를 대학 보내겠다 그러면은 아, 대학 다니는 애한테 물어보라고요. 그 상식이지 뭐 그건 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다 상식이지. 그게 뭐 육신적인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고 신자도 하는 거고 타 종교인도 다 하는 건데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야 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식으로 생각 못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내 나이 때 아니 내 친구가 자기가 놀러 가재. 왜냐 자기 애 3살인데 자기 애를 좀 돌보라고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재. 내가 아, 야, 우리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아니, 그 애, 4살짜리 애랑, 4살짜리 애랑,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랑 지금 2학년이랑, 이제 7살이랑,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지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요, 지 입장에서. 나는 방학 때 바빠. 그 나보고 시간을 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정할 수가 있나, 뭐, 내가 아직 일정도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다고 한 달 전에 뭐 예약을 해야 돼. 아이, 에이씨. 뭐냐면은, 아니, 상식이 안 된다는 게 상식이. 아니, 거의 다 보면 상식전에서 얘기할 때 부분은 상식이 안 돼가지고, 이 신자들이 자꾸 육신적인 얘기 한다니까, 육신적인. 막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고. 아니, 수준 높은 사람 들어보라니까요. 수준 높은 사람들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막 공부 못하는 애들 꼭 하는 애들이 뭐냐면 우리 학교 별로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그 내가 간단하게 야, 그 니네 학교 별로 안 좋으면 너는 1등 하겠네? 아니 니네 학교 별로 안 좋은데 다 선생님도 별로고 교장 선생님도 별로고 애들도 별로면 너 1등 해야지. 꼭 꼴등하는 놈이 학교 안 좋다 그래.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육신적인 얘기가. 이게 뭐냐면은 아니 신자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사단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의 역사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니 상식이 안 된다는 게 상식이.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갈등하는 거야.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 아이 교회도 와도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도 있고 와가지고 원래 대대로 부자였던 사람도 있고 또 뭐냐면은 원래 수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막 수준 낮아가지고 막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그리고 무기력했다가 교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시험 들면 어떻게 해? 그 사람 배경 보고 상황 보고 자라온 거 보면은 뻔히 다 보이는 건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이상하다. 근데 교회 다 만나봤냐? 목사님들 다 도둑놈이래 어떤 사람. 그 내가 목사님 다 만나봤냐? 어찌 그러냐? 나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거의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네가 만난 목사는 어떻게 도둑놈만 만났냐? 그게 뭐냐면요.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면은 답이 안 된다니까요. 답이 안 돼. 이 기존 신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육신적인 문제, 매일 갈등하는 얘기한다. 문제에 갈등하는 얘기한다. 아니, 그거는 상식이라니까요. 상식.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면 안 돼. 우리는 뭐냐면은 이 육신적인 사람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인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엘리트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수준 높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는 높은 생각을 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살리지. 그 사람보다 낮은 소리를 하고 그 사람보다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애들한테 학교 가가지고 막 우리 학교 선생님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야 그러면 학교 못 살려. 야 그런 애들 다 학교 와.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미래를 꿈꾸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데 니 그런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너 학교를 어떻게 살릴래? 야 그건 뭐 상식이야. 그거는 뭐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가는 거 당연하지. 학생이 학교 가야지. 그리고 하는 게 공부니까 그거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니 거기서 달란트 찾아가지고 미래 가야지.
그리고 뭐냐면 영적인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고 자꾸 세워야지. 아, 학교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직장인들 은다니까요. 뭐 직장인들 가보면은 회사 얘기할 때도 있고 직장인들이 교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직장인들이 자기 가정 얘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거의 상식 이하예요. 상식 이하 얘기를 계속 하면은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 그거 육신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상식 아니냐. 아, 기본 아니냐 그거. 기본인데 상식인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걸 올라가냐. 이렇게 그거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어버린다. 오늘 믿다가 낙심한 자. 낙심한 자. 그 예전에 전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니까요. 아, 전도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떼먹었대. 그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 나보고 내가 미안하니? 아니 그렇게 상식 안 된 사람도 교회에 있다. 미안하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랑 교회랑 친하냐? 교회 보면은 믿음 좋고 뭐냐면은 자녀들 잘 키우고 가정도 온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데 그런 사람만 만나냐? 괜찮은 사람 많은데 괜찮은 교회도 많고 괜찮은 목사도 많고 괜찮은 성도도 많은데 하필이면 만나면 맨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만 만나냐? 그건 당신 수준 문제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예 성가대 거기 자기 지하인데 그 성가대 하는 그 지휘자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음대 나와가지고 지휘하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대. 나도 그러겠어. 나도 그 사람이랑 얘기해 보면은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상처받은 소리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성가대 들어갔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들어갔지 지휘자한테 잘 보이러 들어갔냐. 하나님께 찬양하러 갔지. 당신이 그러면 그 서울대 출신이랑 같이 친한다 그래서 당신이 서울대 출신이 되냐.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께 찬양하러 간 거 아니냐. 그럼 당신 파트에 잘 찬양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는 거지. 왜 자꾸 사람을 보냐. 사람을. 하나님 보는 소리 하지 않고 사람 보고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 눈에 잘 보려고 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다 시험 드는 거다 교회에서. 문제 이 사람도 교회 떠나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그 이유가 교회 서론에 보니까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80%가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그만둔다니까요. 그만둬요. 그거 왜 그만두냐. 거의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만둔다면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사단은 뭘 요구하겠어요? 구원받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지 못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비밀을 좀 누리는 사람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넘어서야죠.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승리하죠. 그래서 너는 과거에 잘 믿었다.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거는 교회를 한번 왔다 가는 거지. 저도 등산 가면은 절도 한번 가본다고요. 막 그림도 보지요. 보면 막 하얀 소 그려놓고 막 검은 소가 흰 소 됐다는 뭐 그런 거 뭐 해놓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어떤 큰 절 가보면 코끼리가 흰 코끼리래요. 뭐 그런 거 해놨단 말이에요. 막 그게 뭐 신령하다. 하나 신령하지 않아. 뭐 코끼리가 뭐 그렇게 신령하다 하고. 그러면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를 왔더라도 갔더라도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쪽 수포 가듯이 저쪽 수포 한번 가본 것 뿐이라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축복받으려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빠져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거기에 딱 사단에게 시험 걸려가지고 딱 넘어지는 거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낙심 이유. 이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당을.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당하냐?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마귀 자녀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거를 공격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 성령께서 이 사람의 주인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영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니까 한 귀신이 나갔다 7귀신 들어오는 것처럼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막 우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예수 영접해도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단이 겁먹게 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야 돼. 그거 막 사단이 위협하는데 속지 말라고. 당신이 교회 오면은 남편이 당신을 반대한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냐. 내 원수가 누구냐. 내가 너를 칼을 주러 왔다. 내 원수가 부모고 형제고 배우자고. 왜 그러냐. 그 주인이 사단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온 가족을 전도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초장에 막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 전략을 미리 알려줘야 돼.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은 믿음의 조상으로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단은 당신 하나 믿으면은 이제 다 살릴 것 같으니까 당신을 총공격하는 거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0절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다는 게 이상하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걸 체험하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어떻게 기도하냐?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를 체험하는 거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 이제 개인 양육을 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 양육을 교회에서 몇 명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면은 문제 있으면 그거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위에서 나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라. 반대로 당신이 이제 새로 직장 갔는데 위에 사람이 당신을 막 하는 게 이 사람 보니까 별로 학벌도 없는 것 같고 내보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을 다뤄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다니겠다고 막 욕까지 하더래. 문자로까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보자. 근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뭐 더 신뢰해가지고 동봉도 갖고 오는 것도 이 사람한테 시켜. 그래가지고 관계가 다 회복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월급 적다고 월급도 올려준다고. 그래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해보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인도받아보자.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걸 한번 체험해보자. 한 번의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체험 안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체험해보자.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최대한 상식적으로 봐야 돼. 그거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끌어누리는 걸로 인도받아야 돼.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 그럼 요번 주에도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자기 사위 저거 오픈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면 씨알이 안 맥힐 것 같으니까 우리 사모한테 예배 드리자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가자고. 골자는 뭐냐? 자기 사위한테 김치를 3박스를 갖다 주는데 차라리 어떻게 대절해서 가야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이제 반 넘어갔더라고. 사모는 뭐 어떡하겠어요. 뭐 개업 예배 드리자는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태짜 먹었구만. 그래서 나한테 넘어왔네. 그래 요번 기회 때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딸 사위 한번 만나보자. 손주도 같이 일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막 미안했던지 갈 때부터 밥 싸먹이더라고. 올 때부터 막 매 먹이고 그러더라. 엄청 미안했나 봐. 그래 갈 때부터 끝까지 막 말만 해요. 계속 원래 말 많이 하지만 그거는 다음 일이고. 나는 그 사위가 이제 그 뭐냐면 딸이 미용실 하니까 미용실도 한번 봐야겠고, 사위가 이제 그 뭐 연어집 열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겠고, 거기에 내 동기가 그 광주 시내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10분 거리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연어집이랑도 10분 거리밖에 안 돼. 딱 중간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도 동기 목사도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집들이라 가지고 연결하기 쉽진 않더라. 근데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이 집사님이랑 내가 이렇게 어디 같이 간 적도 없는데 같이 얘기할 기회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미용실 가니까 머리 다 자르고 있더라. 미안했나 봐. 그 딸도. 뻔하잖아요. 엄마 데리고 온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3명 다 자르더라고. 다 자르더라. 잘 자르더라고. 그래도 감사하게 다행히.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로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체험 못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교회 갔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웃기지 마세요. 원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교회 와서 또 사람 문제에 또 걸린 거지. 어디 거짓말을 하고 그래. 물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교회 오기 전에도 물질 때문에 맨날 시험 들던 사람이야. 근데 교회 왔는데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맨날 걸려다가 또 교회 와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또 육신적인 또 걸린 거지. 왜 자꾸 거짓말하냐. 바쁘긴 뭐가 바빠. 하나도 안 바쁘면서. 바쁘면서도 뭐 딴 건 다 하면서 할 건 다 하면서 거짓말만 계속 한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낙심죄도 만났을 때 미리 알고 있어. 이 낙심죄 어디에 낙심됐냐.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녔냐. 성령 체험 못하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못 깨닫고 교회 다녔냐. 반드시 나중에 떨궈져 나가게 돼.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이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이거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체험 못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 이거를 뭐냐면은 이 성령 인도 받는 거를 이거를 해줘야 돼. 인도받아. 매일 성령 인도 받는 거, 주중에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거, 이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항상 뭔가 모질란 것 같아. 비어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늦을까요? 시간표 안 보이세요? 시간표 보는 거 어렵나요? 상식으로 보면 된다 이거도요. 내 시간표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20대, 30대, 40대 물어보라. 그래야지. 당신은 집을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집에서 당신이 타락만 안 한 것만 해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생각해봐라. 당신 다른 집들은 집에서 다 서포트 하는데 서포트도 없이 당신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 믿음의 교회 있을 때도 이 사람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공부 되게 잘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실업고를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차가면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꾸 양육을 하니까 너 대학을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차렸는데 뭐 하냐면 박스 회사 있잖아요. 박스, 골판지. 그 박스를 제작하고 만드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자기가 다 해. 설계 다 하는데 그 회사 다닐 때도 그거 설계하러 서울도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던, 그 믿음이 같이 다니던 나랑 동갑인 여자애랑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인가 나. 왜? 집안이 형편이 어렵지.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지. 늦게 하다 보니까 다 늦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나 나온 다음에 들어보니까 사업체 차려가지고 인도받는. 아니 보면 아니 그게 무슨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표 보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시간표 따라 네가 그거 하면서 일 배워가지고 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얼마큼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시간이 걸리고 그거 뭐 뻔히 다 나오는 거잖아요. 책 보면 많아. 그런 책은 읽어보면은. 그거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지. 기도하면서 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딸 둘 낳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잘 살고 있는 거. 그 어느 날 이제 내가 뭐 어떤 찬양하는 사람 거기 보니까 그 밑에 사람이 댓글 걸렸더라. 그 사람이 댓글이더라. 우연이라는 이름인데 우견인가 뭐 그런데 임우견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특이해가지고 가보니까 맞아. 그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직장에 대해서 인도받는 거, 경제력 인도받는 거. 왜 가정에 경제 문제 있었으니까 그거 인도받는 거. 뭐냐면 자기가 학벌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거 그거 인도받는 거. 그거를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은 그게 쌓이면 어느 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 인도받는 건 재밌고. 또 그 중심 상태는 어떠인가?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가는 거는 이거는 아직도 죄인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운명에 빠져 있는 상태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전도해야 될 이유라.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은 기존 신자들 만나거나 낙심자들 만나면은 복음부터 전하는 거죠. 복음을 안 들어본 경우도 많고 교회는 다녔는데도 안 들어본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교회를 그만뒀다 그러면은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당신이 복음을 정말 들은지 안 들은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봤다 다 정신병이에요. 그냥 하나님 뭐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예언이 완성됐는데 한 번은 우리 그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가 그 대학원 때죠. 우리가 저쪽 가보자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큰 교회 주변에 있는 가보자. 그래서 이천이 무슨 교회 갔어. 그거 갔는데 깜짝 놀랐네. 수예배는 안 드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가지고 미쳤구나. 뭐 개인에게 막 이렇게 되고 막 이 교회는 음란의 영이 있어가지고 음란의 영을 결박해야 되고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거를 제거하라는 말은 그 음란인데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그건 나도 예언할 수 있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아모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래. 그 막 자료 가서 찾아보고 하는데 뭐라고 나와있냐.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거기에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거의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가 없어. 목사님 개인의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언하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가서 물어봤어. 목사님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렸을 때 목사님 된다고 서원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대요. 그런 예언은 나도 해. 그런 예언은 나도 한다니까. 그 답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하게 체험하는 거 안 좋아요. 하나님 봤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결박시켜야 돼. 그런 거는 거의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혹시 봤더라도 그게 성경에 근거하느냐 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어떤 집사가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잡아오라고.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 목사님 팬티만 입고 다니는데 내가 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봤냐고. 그러니까 꿈에 봤대.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어서 난리 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꿈에 봤다는 거야.
아우,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럼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저 절에도 가봐요. 스님들이 요홍하다고 귀신 들린 스님들은 뒷방에서 뭐 하냐면요. 이게 점괘 봐주고 그래요. 점괘 봐주고 그래.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이거 붙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그 엄마가 이제 고3 때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점괘를 받아가지고 부적을 하나 써왔어요. 근데 뭐라고 써왔냐? 대학은 반드시 갈 거래. 그래서 갔어. 서울에서 목포 이 전문대까지 갔다니까. 와, 거의 미달이야.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공부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나는 무당이 대학 간다 그랬대. 그래서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놀다 그러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야, 대학을 가든 말든 학생으로서 네가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성적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네 달란트랑 적성에 좀 맞으면은 그거 들어가면 된다. 그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실력도 없는 놈이 좋은 데 들어가면 어떡하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 주먹하는 애가 그 시험 보는데 수능 보는데 이거 주먹질 해가지고 걔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갔다니까요. 가면 뭐해? 학교를 못 다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다녀 그거를 막 다 영어로 수업하고 그러는데 좋은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수업 따라갈 거야. 자기 수준에 맞는 데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밟아 나가면 되지. 근데 뭐 이상하게 가르친다니까. 이상한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이 계속 즉시 해결되는 게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과거라는 건 우리 원죄와 우리 지나온 과거, 그게 다 십자가에 다 끝났다고요. 그럼 우리 현재 문제, 이제는 우리가 무속인 안 찾아가도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지금 맡겨진 것에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그 다음 문 열리면 가면 돼요.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무속인 찾아가기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교회 다니는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권사님, 예언하는 권사님, 예언하는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본다고요. 그거 안 좋아요. 목사님 그거 되면 어떡하고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이 되면은 되는 문 여실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문 여실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항상 누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되면 어떡하고 안 되면 어때? 야, 이스라엘아, 너 노예로 끌려간다. 끌려가면 어때고 안 끌려가면 어때? 끌려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다니는 승리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가고 안 가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거, 지금 내가 할 일에 그거에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에는 확실하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에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거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 자꾸 육신의 일을 거하던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보면은 제일 잘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 공격당해서 멸망당했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할 줄 몰랐어요. 왜? 육신의 이들은 풍요로운데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멸망당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이 뭐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했으니까 거기서 우상을 제거해라. 이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축복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왜 힘 빠지는 일이야? 그게 성령 충만 받을 일이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힘이 빠졌는데 요즘에 이제 힘이 안 빠져. 오히려 힘 빠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러면 이제 다르게 이제 보여지고 인도받아진다. 두 번째로 뭐냐? 성령이 내주.
분명히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왜 이 문제를 주셨냐, 이 갈등을 주셨냐, 이 어려움을 주셨냐.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라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 아니냐. 새로 인도받으라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냐.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새로 살아라는 거 아니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 따라오겠다니까 따라오지 마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가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라. 네가 있던 곳에서 새로 출발을 해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왔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날에 사다온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라. 그럼 그걸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자기 부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꾸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주님의 인도받은 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죠.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하나님 또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 딸의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 가정의 주인 되려고 내 남편의 주인 되려고 그러고 뭐냐 물질의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심부름할까?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이 성령 인도 받는 거를 체험을 못 해보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보면은 말씀 듣는데 말씀 다 들어놓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낙심된 자한테 가르쳐줘야 돼. 당신 성령님도 받아본 적이 있냐. 그래서 이 뭐냐면은 바울팀이 전도 나가면 아볼로에게도 물어봤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도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성령의 역사를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마가다라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게 체험도 안 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마가다라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체험케 했다고요. 가르치고 체험하게. 그거 어떻게 체험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기다려라.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보자. 어떤 게는 이게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2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보면 긴 것도 있고 애들 같은 경우도요. 사회 나가야 이제 뭐 좀 응답받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그 주제는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인도받아야 돼. 어떤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보고 인도받자 이런 것도 있고 결혼하기 전이면 결혼하기 전 뭐 그거 기도하고 인도받자 이런 것도 있고 뭐 뭐냐 이게 다 주제마다 다양하다. 보통 보면은 그 시간표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보면은 이건 안 되겠다. 한 개 딱 오잖아요. 한 개 오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아니 어느 날 다니엘에게 일이 일어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랑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 무당들이 하는 말이 아니 꿈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하가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말단으로 있는 게 다니엘이니까 다니엘까지 이제 죽이러 온 거예요. 왜? 박수 무당들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급하냐라고 얘기하죠. 그 데리고 온 사람한테 왕은 왜 이렇게 급하시냐.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리고 다니엘 새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근데 이 다니엘이 보면은 학문이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세 친구한테 얘기하고 이제 밤에 이 다니엘이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왜냐? 이거는 해석은 분방하고 이건 꿈까지 맞춰야 돼. 이거는 사람이 불가능한 거라. 그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빨리 깨달으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그거 빨리 깨달으라니까. 그거 아직 못 깨달고 그래.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될 만큼 성령 충만 받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봐도 이게 가능할 게 있고 안 가능할 게 있잖아요. 얼핏 봐도. 살아온 거 봐도. 그러면은 얼마만큼 기도해야 이게 열릴 거냐? 얼마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거를 계산을 하라니까요. 응?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다니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알리시죠. 그 알리신 거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 그거 지 잘못이 아니야. 어느 날 그냥 너는 죽어야겠대. 근데 다니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은 저기 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전쟁 났을 때 그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다 과정을 3년 동안 공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후인데 그때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죽게 하시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보자.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계획을. 목사님 막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건지, 2년 동안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건지, 이거 잘 계획 세우라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은 아주 계속 성령 충만 받아가면서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만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작게 보여져요. 가능성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열려지게 된다니까요. 그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놨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체험을 해봐야 돼. 이거를 뭐냐면 신앙생활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 체험을 해봐야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기도 제목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라 하냐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불신자같이 계속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난다니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일이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릴 기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분명히 성령이 임한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은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15나라의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는 우리가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문이 열렸는데도 뭐라 그래요?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가운데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처먹었다는 거예요, 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말씀에 성령 충만을 남녀 종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냐? 아니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다니까. 눈으로 쳐다보고도 의심하는 자.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도 그게 의심거리가 되지. 그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이시지가 않는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문제가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갈등이 축복으로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체험시켜야 될 게 다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자기 확신이 와요. 우리가 소명도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죠. 애 하나가 목사님 나 유학 간대. 야 가지 마. 야 니 국립대 들어갔는데 너 그거 국립대 들어갈 실력도 안 되는데 공고해서 그냥 내신 성적 돼가지고 너 들어갔잖아. 영어도 안 되면서 무슨 네가 공부를 해서 어디 간다 그래. 얘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 너는 빨리 졸업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유학을 가려면은 교수님이 봤을 때 너 유학 가라. 너는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잘하는데 보니까 너는 유학 가가지고 앞으로 교수 자원으로 학교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매 교회 애들 몇 명 유학 가니까 따라가. 나도 가겠다고 막.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너 대학 받으시 갔으면서 너 딴소리 하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넌 현장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요. 자기 확신인데 근거도 없어. 그거 확신 아니에요. 제일 먼저 확신 오는 게 자기에게 확신이 오면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와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냐면 내가 사업하겠대. 믿음 좋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안 좋은 거야. 야,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이제 너는 네가 뛰어나가서 혼자서 할 수 있겠다. 나가라. 그게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이 같이 와야죠. 아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일단은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옆에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도와줍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아니면 내가 뭐 돈이라도 빌려줄게요.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해라. 해라. 뒷감당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확신이라는 부분은 내적 확신, 내가 확신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이 직장에서 뭐 네가 뭐 이 일을 해야지. 네가 아니면은 뭐 그거 아니야. 너는 걱정 없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지. 뭐 걱정되네 이러면은 힘든 거예요 보면은. 목사도 그러잖아요. 목사도 맨날 성도 생각할 때 흑암만 꺾어. 저 마귀역사한테 마귀역사 흑암 꺾어주자. 이 더러운 사단 저 가정의 역사하고 저 개인의 역사 흑암 꺾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에레베요. 이게 어려워. 저 사람 믿을만해. 걱정 안 해도 돼. 안 가봐도 되고. 그래야지 확신이라는 부분이. 아니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이 확신인데 자기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확신가했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외적 내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항상 어디 가서 똑같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나 학원 보내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너 잘할 자신 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이제까지 뭐 맨날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뭐 또 학원 가려고 그래. 그냥 가지 마. 돈 아까워 죽겠으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래? 네가 열심히 할 건데 믿으니까 어떻게지 내가 뒷바라지 할게. 이렇게 돼야지 뭐든지. 신앙생활 똑같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도 똑같이 맨날 흔들리다가 어느 날 딱 낙심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낙심된 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이 사람이 교회생활 어떻게 했는지, 가정생활 어떻게 했는지, 뭐 또 이제 회사에서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회사에서 맨날 인증도 못 받고 막 그런 사람이 낙심된 자야. 교회 다닐 때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저런 것들이 교회 다녀가지고 욕먹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직장생활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깨끗하고. 근데 교회 다녔다가 낙심됐대.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도 다녔는데 복음 없이 다녔구나. 이 성령 충만 비밀을 몰라 다녔구나.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인정받을 텐데. 치유하는 사람이 있고, 치유에 대한 사람이 있고, 확신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다 삶이나 이게 다 괜찮은데 예수만 딱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치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무너져 있다. 삶이 무너져 있고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도 막 틀리고 그리고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있으면 이걸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 생긴다. 어떤 능력이 생기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이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건 능력이 되지만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안진병이 보고 야산 예수님이 일어날 거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시간표에 이렇게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와줘야 이걸 하는 거지. 그럼 뭐냐면 능력이 생긴다는 부분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역사하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게 확신이 딱 온다니까요. 확신이.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마가다라방 이후에 계속 이제 혼자 정치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지금 상황에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 떠나지 말라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표 맞아 떨어져 이 안진병 일으키고 세운 것 때문에 그때부터 핍박이 완전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이거를 인도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하게 된다. 이 능력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뭐냐면은 제대로 인도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간증하게 된다. 간증하게. 당연한 순서더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러면 꼭 뭐가 일어나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하나가 이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인정받으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야 돼. 이 시기 질투 안 일어난다는 말은 이건 뭐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 4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항상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던지 이가 갈렸던지 사자굴에 집어넣을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은 일이 잘 풀려. 안 되던 것도 풀려지고 또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어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왜 핍박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게 되는데 이 안진병 일으킨 것 때문에. 그리고는 5번째로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이게 물질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까지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앞으로도 축복하실 건데 이 확신이 들면은 괜찮아. 이게 연연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게 믿어지지 않는데 응답이 올 게 아닌데 이거를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는 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뭐냐면 땅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시험과 상관없이 이 교회는 더 응답이 문이 열려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험 보면은 물질, 자기관리, 성공 이게 부럽지 않아. 저 사람은 막 물질이 잘 되는 것 같고 부모를 잘 만난 것 같고 그거 하나님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나 아니면 누가 축복하시겠어요. 또 나는 앞으로 저렇게 축복할 텐데 또 내 시간표 있는데 우리 가문 시간표 있는데 그게 내게 나와줘야지. 그 사람 뭐 돈 많다. 좋은 자리에 앉았네. 성공했네.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전도도 못하는데. 응?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성공이야 그게. 우리의 성공은 뭐냐면은 증인으로 쓰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봐요.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 세상 것이. 근데 세상 것이 맨날 부러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부러워하다가 애굽에 노예된 거고 바벨론 부러워하다가 강대국도 부러워하다가 강대국에 끌려간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왜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강대할 줄 알고. 그게 틀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가 생겨요? 사명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나는 이제까지 옛날에는 삭개와 같이 돈만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모아봤는데 행복하지 않구나.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신 거는 기능을 주신 거는 이제는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게 기능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내게 뭐냐면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이 과거를 주신 것도 이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신자들이 맨날 가죠. 누구 부럽다. 그게 주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 도끼라는 연예인이 거기다 1억짜리 쭉 깔아놓으면 10,000원짜리를 5만원짜리 쭉 깔아놓으면은 성도들이 저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저거 허하구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럽다. 저런 우리 아들 가수 돼야 되나? 이렇게 나오면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 사명이 아닌데 그게. 그리고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겨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틀렸다. 저러다가 허해져가지고, 그리고 저러다가 자살을 하고, 저러다가 영적 문제 오고, 저러다가 재앙이 오고, 요즘 많이 못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신 문제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울증 많이 생기고. 왜 그렇게 못 돌아다녀서 그럴까?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운동이나 하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또 이 성교의 문이 열린다. 성교의 문이 열린다. 이거지. 여기 이 부분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 확신인 부분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은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 영향을.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는 내가 여기 가까운 사람만 살렸는데 이제 먼 데 사람도 살려. 이게 큰 도전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라. 그 낙심자들한테 속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데요. 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러면은 바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말씀 듣고 다녀야지. 왜 자꾸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사단에게 속았냐? 당신 예수 영접했냐? 당신 성령인도 받는 이 방법 모르냐? 그 뭐 때문에 뭐냐면 낙심했냐? 그럼 우리 내 교회 갔는데 우리 친척이랑 같이 다녔는데 뭐 친척한테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더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친척 한 번도 안 왔다고. 그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제사하는데 자기 친척 기독교인들 한 번도 안 온대. 그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속 좁아서 그렇다. 제대로 가셔야 돼. 와가지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응답도 못 받고 경제력도 없고 하나님 축복 못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줘라. 오히려 그게 뭐 시험 들 거냐.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가족들 제사를 한 번도 온다. 나는 목사인데 성도들 제사 지낸다 그러면 가라 그런다.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음식 다 같이 만들고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 누가 막 왜 돼. 그 시집에 안 가겠다는 거야. 아니 뭐 세계복음 한다는데 뭐 시집도 못 가냐. 친정 부모도 못 만나고 친정 아버지도 못 만나냐. 세계복음 한다며. 말 통하는 사람한테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봉사하고 몇 밤 자고 그리고 일하고 하고 돕고 섬기고 용돈 주는 거 좀 더 올려서 주고. 아니 왜 목사님 돈 없는데요 그러면요. 그거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되지. 그래 응답받으면 되지. 그거 하고 앉아있냐. 계속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럼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시험 듣기 왜 시험 드냐. 당신이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아브라함 같이 응답받아서 제대로 도와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응답받는 거다. 사도행전적으로 응답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축복은. 그래서 결론.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받지 않아서.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성령 체험하지 못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과 성령 충만을 매주 누리는 것이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누리는 거고, 이거를 매일 누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거라. 힘을 얻는 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이겨요. 성도라도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낙심한다니까요. 주일날에는 그래 하나님 하시겠구나. 월요일부터 낙심하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되면은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다니까요. 나중에 되면은. 그리고 오래 다니면 이상해져. 교회 오래 다니면. 왜? 오래 다녀도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면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상관없이 이 성령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늦게 왔더라도 역사하신다. 늦게 왔더라도. 일찍 왔더라도 오래 다녔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누리지 않으면은 일찍 왔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 소리 이상한 얘기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당연히 믿는 자에게는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어린아이든 늙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서도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소녀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남자 여종에 동일하게 부어주겠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 여자 남자고 상관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낙심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받는 방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 누리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된 자들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기존 신자들 육신에 빠져서 갈등과 문제 속에 허덕이는 자들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무신론자들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